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징이 있는데 일부도 코로나 이전 성가대 이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2부, 3부도 그런 것 같아요. 대원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태복음을 쭉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 6번,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개론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은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그렇게 해석은 못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 그런 말씀을 깊이 좀 알고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저도 성령을 구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듣는 사람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할 때 제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지요, 보면은요. 성경이 그런 순서로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한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기록되고 바로 이어서 한 53년경에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순서로 말씀이 기록되어요. 자, 우리가 신약의 연대를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고대 계시된 말씀 문서기 때문에 어떤 건 막 2000년 전에, 어떤 건 막 3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목회자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서 한 1년 혹은 2년 혹은 10년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각주 달린 책을 보면서 저건 틀렸네가 아니고 저럴 수 있구나,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은 전부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정확해요. 엄마 아빠가 넌 언제 태어났어 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으니까 정확하지만은 고대 문서 같은 것은 연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마태복음 가운데 혹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언제 기록했을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이 한 주후 70년경 이때 기록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기록된 걸로 봐요. 그런데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때 안디옥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압니다, 보면은 독자들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예요. 굉장히 의학적 지식도 있고 똑똑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1편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2편의 말씀이고 저자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독자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높은 행정관료인 데오빌로 각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독자들이 그 소외계층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위로 격려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같은 데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그냥 무조건 늦게 기록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저 저 끝에 기록한 말씀이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일과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뢰이 마태.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니까 뭐 마태 그래도 되지만 본명이 뢰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마태의 본명이 나오는데 뢰이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세관 직원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남자 직원이 근무하는데 나중에 딱 이름을 알았겠죠. 마태 뢰이라고 하는 세무서 직원이구나. 그리고 이 세무서 직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둘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갔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세간에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뢰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날 부른다고 해서 따라가겠어요? 못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는데 처음 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2번 가요, 10번 가요, 그 주인하고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름도 서로 알고 지내고 그래요. 고객이 되는 거죠. 단골 고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뢰이 마태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건 생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 생계, 일터,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초청에 얼른 결단합니다. 따라갑니다. 그 말은 마태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따른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뢰이 마태를 일컬어 주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지요 보면은. 이런 관점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고, 나는 프로그램에 참여 안 했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뭐 공부 좀 했다고 제자고 공부 안 했다고 제자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각자가 좀 다르지만은, 하는 업종도 다 다르지만은, 교회에서 직분도 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름받은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기도했습니다. 만 70이 넘으면은 그냥 명예집사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 70이 넘으면 모든 게 은퇴가 되니까. 명예집사님인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 이야기, 양들이 보이고 이야기해서 해석을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사명이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연세 많지만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저 큰 자녀부터 막내 자녀까지, 그리고 큰 손자부터 막내 손자까지. 자, 이것을 떠나서 이제 집사님의 친구들이 있고 친인척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앞에 지나갈 때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얼마쯤 기도합니까? 한 30분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연세가 많지만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 집사님이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3부 예배 드린 성도님들은 레이마테가 부름받은 제자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주로 안디옥에 많이 살고 있지만 어차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은 아주 즐겨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율법에 능통한 사람. 왜 능통하냐? 어릴 때부터 집에서 배워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회당에 가서 랍비들한테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율법 교육이 돼요. 그러면은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접근점을 찾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모세 오경, 율법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 알잖아. 팔레스틴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 아시지? 들었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이 곧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기다린 그 메시아가 오셨어. 오늘 마태복음에서 레이 마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1차적으로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말씀이 길지만 주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에 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예고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예고하신 메시아가 왔다예요. 그런데 같은 신약 성경이지만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강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3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씀을 기록할 때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역사 안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예요. 역사 안에, 시간 안에,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혈통,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읽었지만은 오늘 제 설교와 함께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스크린 보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 있어요.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많은 족보 속에 인물이 있지만 2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사람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역사적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존재했던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계보, 족보를 갖고 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2사람을 이야기했죠. 누구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보상 이스라엘 족보의 기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불신자였잖아요. 아버지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아브라함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설득을 합니다. 가자,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약속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적용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실 한 사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문자적으로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오는 누구, 그런데 그 자손들은 복수잖아요. 자손은 많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 가운데 한 씨,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때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족보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맺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내 씨,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왜요? 내 씨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없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으로 일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요, 로마 제국도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몸에서 날 씨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씨는 곧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강조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다윗아, 너의 후손 가운데 씨 가운데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좀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는 이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어느 때는 주자를 붙여줘, 로 아도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이렇게 나와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어순만 바뀌어요. 단어만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기선이에요. 터기자를 씁니다. 선할 선자를 써요. 얼굴이 천하게 생겼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진짜 웃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사람 이름이면 그리스도는 뭔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호칭. 특별한 호칭.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호칭이야. 그리스어, 히라보.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내용이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임금을 세울 때 그냥 임금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이 기름을 갖다가 부어요. 그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원래 왕은 전부 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도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은 자 그렇게 했어요. 고레스가 메시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레스가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서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성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인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류의 구속을 감당할 자. 그러면 왜 구속을 감당해야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야. 저주예요.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다 저주받으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연구한 게 뭐냐? 죄 가운데 빠진 저주받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자. 그런데 사람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려고 보니까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연구하신 게 뭐냐? 죄 없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역사 속에 들어오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벌써요 2단, 3단, 사입이 가짜들이요 판치고 다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같은 요한복음 1장인데 예수를 말씀, 로고스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말씀이 빛으로 바뀌어요. 설명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장,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는 빛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장 9절에 가면은 참빛, 그래 참빛. 자,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어머니들 집에서 머리를 이렇게 빗을 때 뭘로 했어요? 참빛. 왜 참빛을 했어요? 그럼 고와지잖아요. 거기 혹시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 싹 걸러내잖아요. 참빛. 참빛 참 귀했잖아요. 그 참빛일까요? 아니요. 아유,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참자가 붙냐면 가짜 때문에 붙은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많았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때 참 빛은 누구예요? 세상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야, 벌써 그때도 가짜들이 많았구나.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가짜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다른 나라 볼 것 없어요. 우리나라도 가짜 메시아, 가짜 보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선명, 여러분 박태선, 조희성, 나는 불사한다는데 갔어. 여러분 이만희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안 죽는다 하는데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길자 씨, 나는 하나님 어머니래. 그런데 세상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유혹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참빛 말고 가짜 빛을 따라가. 이 말은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명도, 우리 교인들은 가짜한테 안 따라갈 줄 아는데 가끔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누구냐? 우리 교인이. 세상에 몰라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지 몰지 알아요. 우는 사자가 누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우리가 의심합니다. 이것도 가짜한테 간 거 아니야? 그럼 얼른 가짜한테 안 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 땅에 오심, 이때 세상 땅은 말 그대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잊지 마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방법인 생물학적인 동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오긴 왔지만 성육신했지만은 생물학적인 동거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큰일 났어요. 도무지 내 사랑 마리아 임신을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깊은 애정은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전 누구의 길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파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헤어지자, 파혼하자. 왜 그러냐면, 은밀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약혼한 남자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뭐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은 마리아는 100%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요셉이 파혼을 결정하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는지, 바로 그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큰일 나죠.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너 고민이 많구나. 요즘에 밥도 잘 못 먹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설득했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부정한 관계가 아니란다. 성령에 의한 덮으심,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이 아이는 보통의 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잘 보세요.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막 고뇌하는 요셉한테 주의 사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 이름을 짓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부모가 아기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아기의 존재를 다스릴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스린다는 것 같은 폭력, 폭행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돌봄, 그 다음에 사랑, 양육 개념이에요. 잘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갖다가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다 끌고 옵니다. 가자. 전부 다 아담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여기 많은 짐승이 있지. 이 짐승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 아담이 생긴 모습을 보고 이건 소같이 생겼다니까 소. 이건 사자같이 생겼으니까 사자. 아마 뭐 그런 나름대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지각을 열어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땅의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기본적인 예는 지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직접 이름을 짓기 바랍니다. 직접 이름을 질 때도 좀 기도하시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잘 돌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돈과 비교 불가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돈 몇 푼에, 돈 얼마에 비교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성경에서 이름을 가지면 고맙지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이다, 요한이다, 디모데다, 뭐 마리아다 쳤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못 살아. 어느 교도소에 갔는데 요한이도 있고 바울이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놈의 이름은 다 예수쟁이 이름인데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가져오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예수를 믿어도 집안의 전통을 따라서 돌림자로 그저 편안하게 줘도 좀 되지 않겠나. 일반 은총이니까 괜찮아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아이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지었나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에 의한 잉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저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란다, 메시아란다. 아담과 하와 혈통에서 태어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수용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믿음의 조상이고 요셉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과 성취.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구원 사역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두 군데만 보겠어요. 이것만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사람이 돼요.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야.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한 데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며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에게 나게 했어요? 여자.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런데 메시아는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율법은 법입니다. 죄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건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죄 삭은 사망이라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밖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안으로 와야죠. 율법 안으로 와서 율법이 정지한 피 흘림의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도. 무슨 죽음이에요? 속죄의 죽음, 대속 죽음. 왜 죽었어요? 율법 아래 정죄받은 여러분과 저를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여기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메시아는 뭐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죄와 싸울 때 인간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무서운 죄악, 사탄의 공격을 우리 혼자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얻어 터져요. 넘어집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주의 사자를 통한 진실을 깨닫게 된 요셉이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달려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는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야. 주의 사자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고 저주받은 영혼을 건져낼 메시아구나. 아, 이러면 그냥 순복음교회 같았으면 이 지붕 날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메시아구나. 사망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건져내실 메시아구나.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유대인과 인류가 기다린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질 생명이에요. 건질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확인합니다.
자, 제 눈을 피하면 위험해요. 가짜한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낼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투병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넘어짐과 비틀거림이 있을지라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